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로 하나바이블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과 잇대어 있기에 또 이 땅의 문제 또한 하늘의 문이 열려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또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라 사랑 주일이 생소하지만 우리가 3.1절 현충일 또 광복절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 저는 성남 단대동 양친의 병원 뒷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회천면 옥정리 독바위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면서 제 귓가에 안 지워지는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십시오. 남한산의 푸른 정기 담뿍이 안고 새 일꾼 기다리는 복받은 땅에 내일 위에 형제들이 땀을 흘리니 천년만년 이어나갈 생활의 터전. 이 입가에 미소가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세요. 슬기와 노력으로 이룩한 성남, 우리들은 성남 시민 성남에 살자. 김현수 집사님 따라 부르시잖아요. 이게 저희 때에는 이게 다 암기 안 하면 안 되는 성남 시민이어서 불렀던 노래. 교회마다도 교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교가가 있는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독바위 마을에서 6, 7살에 맨날 부르고 지금 어디서 악보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는데 제가 그 가사를 그 어린 시절에 불렀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바위 교회 교가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바위 교회. 가사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때가 차고 기약이 되어 독바위 교회 세우셨다. 한국사와 세계 교회사를 가로질러서 사랑방 성서학교운동에 기지를 삼으셨다. 사랑과 빠바바밤 믿음으로 빠바바밤 기독교 한국 건설하여 이 나라를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자. 무슨 군가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총구석에서 제가 이 교회 사택에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도 교회는 세워질 때에 복음의 명확한 진리 위에서 한국을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도울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선교를 생각하게 된 것은 오늘도 이 한국이 이 세계,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인구 비율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가장 많은 선교로 후원하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을 받고만 있어요. 후원을 받고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부터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전히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많은 기록을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죠. 한각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역사는 기독교가 되었고, 구교의 타락으로 다시 개혁하며 일어선 것이 개신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잃은 특별의식은 오히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며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라고,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탁월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마디 할 수 없게끔 다 망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디에서든 도와주기를 바랬던,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오히려 도와줘야 될 이디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또한 구호물자를 보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 한국의 역사가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멀리 떠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계엄령 이후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 6개월간 공포와 또 걱정과 계속해서 지속했던 우리의 기도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비가 오지 않는, 댐을 만들고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었을 그때에 천수답이다 여겨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가 망하는 길이지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아예 모든 것을 싹 쓸어가겠다는 메뚜기의 재앙이 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우리의 코로나 시기를 지냈던 것처럼 그러한 전염병이 올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다시 말해 내가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했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비결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의 위기에서 다시금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왜 대한민국을 붙드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대에 자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그린 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동그란 게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지도예요, 이게. 그 당시. 빨간색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아시아예요. 그리고 주황색이 아프리카입니다.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 지도를 측량하지 않았을 그때에는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 우월의식, 선민의식.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각 세계 열강들이 공격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기 좋은 그러한 위치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에서 세계 강국들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땅 위에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를 택하였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수준이 있어서 고상함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시작되고 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됐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망 없는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너희의 어떠한 실력으로 이스라엘이 그 큰 민족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알려줘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한 이 한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독교 한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그 땅을,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을 폐허가 되고 물적 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아무런 안정된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아무런 기술도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이 절망의 땅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절망을 통해서 스스로 낮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처럼 이 나라도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겸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부르짖는 소리, 노예의 삶을 살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시대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육신의 일은, 이 땅의 일은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 전쟁입니다. 기근, 경제적인 악화입니다. 전염병, 의학적인, 의료적인, 더 이상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는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재앙을 또한 심판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이유가 무언가, 국방력이 약화되어서, 안보가 뚫려서,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지략이 없어서, 의학 기술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를 분명히 판단하실 때에 너희가 가증한 악을 행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위정자들이 힘이 없어서, 국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시작된 거라고,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 스스로 낮추게 하시고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해서 자비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 회개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한다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이 회개는 내적인 변화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라는 뜻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그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백성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이 땅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든 중국을 통해서든 아프리카를 통해서든 어느 나라를 통해서든 이 나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내 인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타락과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비를 구할 때에 그 간구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은 그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지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어디에서? 이곳에서, 성전에서. 그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게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해야지 응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땅의 문제,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는 일.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 위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만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볼 때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나라의 갈등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그것을 일으키는 우리의 미숙한 성품,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문제, 나의 연약함,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위기,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영혼과 그 하늘과 잇대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 양반과 쌍놈이 있지 않은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정말 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그 시점, 48년 5월 10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첫 국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 개막이 되는 그 자리에 그 역사적 기록, 국회 속기록 일면 첫 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민주주의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없고 노소의 차이가 없고 평등하게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토지를 분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 나라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빼앗긴 나라가 민주주의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신분차별을 철폐한 시민평등의 나라였습니다. 분단된 가운데에서도 그 성경의 가치를 붙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역사로 봐도 그 오래전부터 중국과 연결되어서 대륙국가였어요. 늘 중국 앞에 조공을 하고 잠시 보호받고 또한 잠시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 대륙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에는 해양국가로서 미국과 물 건너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시작합니다.
미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너무도 당당하게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했다라고 자랑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무너진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한 청년을 사용하셨죠. 똑똑했지만 유교와 불교 집안에서 그래도 깨어 있어서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던 그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갑니다. 정치 수용소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그의 감옥에 성경책을 넣어주고 도서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생활비를 전적으로 다 대줍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그가 그 사형을 언도받은 그 자리에서 형이 줄고 줄으면서 나와서 그 회심의 은혜와 함께 말씀을 읽다가 1899년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많은 한국의 역사의 귀한 자료들, 책들을 펴냅니다. 32,000 자료를 펴내는데 그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보면 오로지 남은 하나님의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금 자유함을 얻은 그가 이 예수를 믿고 그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쓴 예수교가 대한 장래의 기초라는 글에 보면 저 계명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니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을 얻었고,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환난과 멸망을 면치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민국의 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에서 다시 5년 7개월로 투옥되고 결국 다시금 이 땅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쓴 교회 경략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도움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외친 겁니다. 그 나라, 그렇게 시작한 나라이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고 지금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은 다른 동남아 복음이 먼저 전파됐음에도 그들의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 성장률 1위입니다. 최고의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인류 역사의 최고입니다. 다 아시죠? 아니, 인류 역사를 찾아봐도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건립되고 70년 만에 경제 성장을 최고치로 이룬 나라, 몇 배가 될 것 같습니까? 100배일까요? 1000배일까요? 3100배. 이것은 인류의 전무후무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미스테리처럼 기네스북에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요, 적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라고 이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나라가 되길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보십시오. K-팝, K-드라마,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선호도가 세계에서 5위입니다. 한국의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그 많은 나라 세계에서 4위입니다. 한국의 운동들, 태권도, 축구뿐만 아니라 그 경제력을 볼 때 조선업이나 원자력 산업 세계 탑입니다. 그 토목과 건축과 그리고 휴대폰과 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모든 루트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기도하고 출발한 나라고, 그렇게 국계가 세워졌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라고 시작한 그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면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어지는 우리 본문의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긍휼의 눈빛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찍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막 나가고 함부로 살아도 아무런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70년대 CCC 대표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중건 목사님, 그의 설교집은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그 설교에는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두메 마을의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 직공들의 입에서도,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으로 배워지고 국회가 모일 때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들이 한국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보증수표가 되게 하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수십만 한국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듯이 전 세계의 그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거룩한 코리아를 보려고 한국으로 성지순례 오듯이 관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돌이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를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생의 결말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다면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할